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로 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사탄과 그의 졸개 마귀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우리가 무서워할 자도 아니고 또 무시할 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함께 살아갈 자는 더더욱 아니죠. 마귀는 우리가 대적할 자요, 장차 멸망할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 받은 자들입니다. 옛말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래서 우리의 대적 마귀를 이기기 위해 그들의 정체를 오늘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악한 영들의 정체에 대해서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악한 영들은 매우 조직적입니다. 아주 치밀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조직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악한 영들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그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에게 이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말했을 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악한 영은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사람들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전략적인지 몰라요. 이 사단이 이 전략이 굉장히 치밀하고 그 조직적이고 완전히 그 지식에서 오는 사단의 지식에서 오는 그 조직에서 오는 아주 철저한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을 도적질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치유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으로 봤을 때 사단의 전략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만 좀 제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첫째는 굉장히 허풍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작은데도 자기들의 그 힘이 아주 작은데도 와서 힘이 센 자처럼 굉장히 강한 자처럼 허풍을 떨고 또는 자기가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또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또 하나님과 동등한 것처럼 이렇게 허풍을 떠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게 하고요. 또 하나님이 필요 없어. 또 우리는 쾌락을 즐길 수 있어. 때로는 어떤 전략도 쓰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거짓, 속임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을 줍니다. 이 악한 영들의 전략 중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두려움을 준다거나 또 환경이나 또 이런 그 주변에 어떤 아무런 그 위협되는 거나 아무런 삶의 그 생활의 변화가 환경의 변화가 없는데도 그냥 자기 속에서 이렇게 어떤 두려움이 올라오게 한다든지 또 위협을 느낀다든지 아무것도 없는데도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참 어린 나이에 기도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혼자 커다란
예배당에서, 아주 커다란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나 제가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의 제가 예배당에서 혼자 밤늦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는, 어떤 때는 그 예배당 바닥을 막 두드리는, 아주 바로 뒤에서 막 두드려서 시끄러워서 뒤를 돌아보면 누가 없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그 모양을 한 그 사단의 그 어떤 모양이 거기 있다거나, 또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교회의 그 예배당 문을 활짝 열었다가 쾅 하고 닫는 소리가 난다든지, 제 주변으로 막 그 발자국 소리를 처벅처벅 내면서 돌아다닌다든지, 그래서 누가 온 줄 알고 눈을 뜨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 이렇게 두려움이 확 밀려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더라고요. 두려움을 줘서 기도를 못하게 한다거나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전략이지, 그러한 영들이 그 이상을 이렇게 못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까불지 말고 가 하고 계속 기도를 한다거나,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할 때도 있었는데, 어떤 환경이나 그 소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그 거짓된 환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용서치 않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너희가 남을 용서해야 또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도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는데,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이 마귀는 우리에게 전략으로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상처를 받게 한다, 감정적인 상처를 받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감정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혼미케 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봐도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혼미케 함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단은 전략을 세우기도 하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가장하고 미혹하고 참소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9절에 이렇게 쭉 보면 사탄은 인간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최선을 다해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참소하기도 하고,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참소하기도 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해서 나 자신을 스스로 참소하기도 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 것처럼 내가 인정하고 말하게 하고 세뇌시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씨름할 때 그 나의 당하는 모든 고통의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믿게 만들어서, 그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관념 속에 이런 부정적인 왜곡된 이런 관념을 이식시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믿게 하죠. 그 신념으로 이렇게 품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일곱째 보면 아주 질투하게 해요. 그래서 사탄은 이 질투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이 질투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이 질투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 비전을 소멸시키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 또 여덟 번째 보면 반역, 배역하게 합니다. 민수기 16장 19절에 보면 고라가 그 자기 온 회중을 회막 문 앞에 이렇게 모아놓고 그 모세와 그 아론 두 사람을 대적하죠. 이렇게 그럴 때 이제 또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그 회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모세와 아론을 다시 세우시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사람을 배역하게 합니다. 마태복음이나 이 사복음서에 우리가 잘 나타나 있는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3년 반이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제자로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예수님을 결국은 파는 그런 배역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또 이 어둠의 영의 전략 중에는 그 영적인 권위자 밑에 거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하거나 또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게 하거나 또는 쾌락을 누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쾌락은 개인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장을 질식시키도록 하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거나 자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쾌락에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쾌락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나중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로마서 1장 32절이나 야고보 5장 1절부터 5절을 이렇게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이 죄의 쾌락은 뭐냐면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마귀의 섬김이 죄의 쾌락에 빠지는 것이 사단을 섬기는 것이고 숭배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러한 많은 전략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탄은 육체는 없지만 움직이는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육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 속에 거하는 것을 참 좋아하고요. 또 사람에게 붙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에 붙어 있기도 하고 어떤 장소에 붙어 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물건이나 그 장소에서 죄를 많이 지었을 때, 사단을 숭배했거나 거기에서 사단을 초청했을 때, 그럴 때 사단이 그 장소와 때로는 그 물건을 가지고 죄를 많이 지었을 때 그 물건에 사단이 붙어 있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경험적으로 제가 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보면 마귀도 의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구걸도 하죠. 애걸하고 복걸해요.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예수님이 그에게서 나가라 그랬을 때, 이 사람 속에서는 나가지만 이 지옥에서는 좀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돼지에게라도 들어가서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애걸복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의지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귀도 감정이 있어요.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때로는 재미도 있고 마귀도 여러 가지로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사탄은 굉장히 거짓말쟁이에요. 요한복음 8장 37절이나 에서부터 47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놨는데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제 경험으로 보면 제가 그 호주에서 사역을 할 때 그 한 형제를 치유하게 되었는데 그 형제에게는 그 사단이 완전히 그를 사로잡아서 먹을 수도 없고 잠도 못 자고 하는 아주 고통 속에 있어서 곧 죽을 것 같은, 이 사람은 이렇게 있으면 그냥 곧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상태에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좀 치유 좀 해달라고 해서 그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엄청난 그 상처가 많은 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난 후에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사람을, 이 정말 귀중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완전히 정복하고 있는 이 사단을 축사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사단이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면 제가 그 영을 나가라고 대적하고 이제 축사를 할 때 이 사단의 지식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한테 둘째 아들이 있지 않냐. 그가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저희 둘째 아들이 지금 목회자고 정말 그때 그 목회의 준비를 위해서 그 많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열정을 다하고 있을 텐데 그때 그 마귀가 말을 해요. 그 형제의 입을 통해서 내가 그 아들을 이렇게 해코지할 것이다. 내가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내쫓으면 나는 나가서 네 아들을 이렇게 해코지할 것이다. 라고 저를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막 겁을 주고 저한테 이렇게 대적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으로 대적을 하고 뭐라고 했냐면 네가 진짜 그렇게 내 아들을 공격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 자격이 있냐? 물었을 때 그가 나중에 작은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그럴 자격이 없어. 예. 마귀는,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를 까닭 없이 가서 공격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면 제가 이것은 이제 경험에서 나온 것들인데 어떤 때는 그 영들을 직면할 때 영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집안의 누구누구다. 이 손조 누구누구다. 아니면 죽은 누구 아버지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어떤 때는 내가 얘를 도와주려고 왔는데 왜 나를 나가라 하느냐. 뭐 별 거짓말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이, 거짓말쟁이인 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8번째는 마귀가 굉장히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사단을 다루다 보니까 이 사단 중에 이 마귀 중에 아주 강한 자가 있고 때로는 약한 자가 있어요. 한 사람 그 안에 사람 속에 갇혀 있는 영들 중에 강하게 나타나는 자가 있고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있고 별 힘이 없이 그냥 바로 쫓겨나는 자가 있는데 강한 자는 왜 강하냐? 그들이 먹은 죄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 죄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영이 그 죄가 그 영의 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먹은 죄에 의해 강한 자가 되든지 약한 자가 되든지 이렇게 힘의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들이 그 안에 여러 영들이 있을 때 한 영이 들어오면 이 영들은 혼자 노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영을 하나를 받아들였을 때 이 영들은 자기의 졸개들, 자기의 친구들을 막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마귀의 파티어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와서 야 여기 뭐 있다 들어와라. 누구도 와라. 누구 와라. 다시 말하면 이 폭력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그 폭력의 영에게 계속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 폭력의 죄를 통해서 그 폭력의 영에게 밥을 먹였을 때 그 폭력으로 인한 부수적인 영들이 계속 들어와요. 거친 성품이나 욕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고자 하거나 때로는 그 안에 어떤 도적질이나 때로는 이러한 영들 때문에 시달리면서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영들을 불러들이는데 거기서 죄를 많이 먹은 자가 우두머리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9번째 보면 악한 영들이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말로써 장난하고 속이는 것도 굉장히 즐겨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과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마귀하고 말을 하려고 하면 얘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장난치고 또 장난치면서 자기의 그 어떤 존재감을 나타내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장난치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탄을 내쫓으면서 우리가 대적하면서 축사하면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거나 뭔가 자꾸 그들의 말을 우리가 대꾸해 주거나 말을 하도록 자꾸 허락하면 속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걔들하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바로 보고 그들이 하는 것을 정지시키고 대적해서 내쫓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귀신은 사람의 몸에 거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그러한 의지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몸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거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인 것처럼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모양을 나타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문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문들은 첫째로 입이에요. 먹는 거,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들 중에는 음식이 아닌 부정한 것들이 있죠. 사단의 그 음식이라든지 때로는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올 수도 있고 때로는 우상 숭배한 그 음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에도 때로는 들어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또 말할 때 우리 그 언어가 저주하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나 자신을 이렇게 학대하는 말이라든지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런 생명의 말씀이 아닌 그 말이 아닌 저주하는 말이나 자학하는 말이나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코, 냄새 맡는 것들 기관을 통해서도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의 코로 하는 것들이 있죠. 냄새 맡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있죠. 마약이라든지 그 외의 것들. 그 다음에 우리의 귀, 듣는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귀가 또 하나의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을 때, 생명 있는 말을 들을 때 내 영이 살아나지만 이 저주의 언어라든지 우리가 듣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이웃을 통해서도 듣지만 부모를 통해서 듣는 언어들, 또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을 통해서 듣는 언어들이 있어요. 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는 보면 부모님이 우리가 실수할 때 격려하거나 새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렇지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이런 말들. 나는 아들을 원했는데 너는 딸이야. 또 여자가 뭐 배워서 뭐하냐 이런 말들, 부모님들을 통한 말들이나 형제들을 통한 말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격려하는 말이 아닌 내가 짓밟히고 또 이렇게 무시받는 이런 말들을 내가 귀로 들을 때 그것이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의 그 눈을 통해서 보는 것들, 죄악이나 또 때로는 우리가 죄악된 것들을 자꾸 본다거나 잘못된 왜곡된 영상들을 자꾸 볼 때, 죄를 짓는 영상들, 때로는 폭력적인 영상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단이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그 참상 아주 참혹한 현장을 볼 때도 사단은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배설기관들 이것은 성적인 문제들이죠. 우리의 성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 문제를 잘못 다루기 위해서 성을 잘못 다스림으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정복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의 모든 문들을 어떻게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할까요? 여기 이 블록들이 성도들의 몸이요 삶이라고 한다면 이 블록들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하나의 건물을 이렇게 세워 가듯이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진리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들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이고 성도들의 거룩한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들을 통해서 여기 이 문들을 통해서 사탄이 나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고자 할 때 하나님은 여기 문에 하나님은 문지기를 이렇게 하나 세워주십니다. 이 문지기는 우리 혼인데 혼은 지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정의를 통해서 사단이 이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단이 이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 지정의 이 혼이 판단해서 분별해서 이것을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 혼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또 하나의 문이 있는데 이 문에 하나님이 또 파수꾼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파수꾼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문에 성령님으로 파수꾼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중앙 깊은 곳에 성령님이 오셔서 파수꾼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문을 닫으라고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혼에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라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에 대해서는 또 문을 열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또 우리 혼에게 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단이 이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이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불편하고 잘못된 느낌이 들기도 하셔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내 혼이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순복할 때 나의 이 영을 나의 이 영의 영역을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때로 이렇게 우리에게 문을 열라고도 하시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실 때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으로 가게 될 때 혹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문을 우리의 삶의 문을 우리의 모든 우리의 문을 열라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문을 열어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 성령님께 우리가 순복함으로 우리가 이 성령님께 순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삶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문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문이 아닌 정식 이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 다른 곳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의 삶에 파손된 부분들 이렇게 파손된 부분들을 통과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단이 이 파손된 부분을 통과해서 들어오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이 죄와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벽이 이렇게 뚫리고 그 뚫린 곳으로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정복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게 하고 사단의 포로가 되어지게 하면서 삶의 모든
이 문은, 삶의 이 모든 문은 통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중단하게 되시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내가 듣지 않고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과 나의 관계는 이제 이렇게 끊어지게 되었고, 이 모든 문은 열려서 이 모든 문들, 수많은 문들을 통해서 사단은, 마귀는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내 삶에 이렇게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하게 되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삶은, 이 삶은 사탄의 잔치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할 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잔치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모든 자유와 우리의 모든 권세와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고 그들에게 지배당하는, 조종당하는, 그들의 말에 순종해야만 되는 그러한 사단의 포로된 삶을 살게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렇게 사단에게 빼앗기고 짓밟힌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사단에게 빼앗겼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기회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거룩한 삶을 회복함으로 이 모든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서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우리가 파수꾼 되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으로 가셔서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경험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